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회사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포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포상 내역은 퇴직하기 1년 전에 법인카드를 주고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하고 오십시오. 이것이 포상 내역이었습니다. 참 좋은 회사죠. 기간, 쓰는 액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처음에 계획한 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갔다가 남미로 들어가서 호주로 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고, 비행기는 1등석, 그리고 호텔은 최고급 호텔로 쫙 이렇게 예약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뷔페, 점심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정찬, 저녁에 최고의 스테이크, 이틀을 그렇게 6끼를 먹었더니 세 번째 날서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는 겁니다. 밥도 먹기 싫고 뭘 먹어야 되지? 이 두 분이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야, 여기서 또 이거 고기 먹어야 되나? 또 이 버터를 먹어야 되나? 막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갔지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내부 사정으로 한 달간 휴업입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그 다음서부터 굶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뭐 좀 싸구려도 먹고도 했는데 도무지 먹히지가 않더래요. 딱 열흘 하고 여행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정확하게 750만 원 쓰고 왔대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먹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잘 먹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가 이미지는 굉장히 냉혹한 심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계속 날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유했던 주된 도구가 먹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낙오가 된다, 무너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종종 당신이 주시는 은혜, 사랑, 구원은 마치 먹을 것, 정말 배고플 때 먹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먹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먹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언어로 주식 또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성경은 이 떡을 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빵. 그들이 주식이 빵이니까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과거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성경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떡 먹는 문화를 본 겁니다. 우리가 왜 떡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떡이라고 번역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의 떡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밥. 생명의 밥. 그럼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떡은 밥 먹기 전에 먹는 것기도 하고 후 먹는 것기도 하지만 이 밥 그러면 이 다 포함해서 맞아,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예수님께 34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빵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였는데, 만나는 일종의 밀가루를 뭉쳐놓은, 곡식을 뭉쳐놓은 덩어리고,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지만 육고기, 그러니까 우리 고기를 먹듯이 그렇게 고기를 주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밀가루와 고기를 주신 그러한 양식을 하늘에서 계속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양식이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만 안 내려왔는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충분히 자기가 먹을 만큼, 각자가 먹을 만큼 양이 매일매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또 걷어들이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의 넉넉한 것이 내려온 겁니다. 이유는 안식일에는 먹을 거 구하러 다니지 말라. 일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당시 랍비들이 처음에 양식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한테 주었지만 두 번째 양식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유대 선생들이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세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아주 얄팍한 계산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당신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구원자로 인정할 것이오. 라고 유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보다 이 떡을 주는, 이 빵과 양식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그거를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뭔가 착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수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선조들이 하늘에서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받은 그 양식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경배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따르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라.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은 일회용이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영원히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루 연장하는 생명일 뿐이다. 너희들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도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밥을 말씀하셨을까? 왜 빵을 말씀하셨을까? 왜 떡을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요즘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그냥 쉽게 거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영양분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밥을 거르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다이어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밥은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반드시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밥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우선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다. 교회 다니는 거 선택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면 나 병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뜻 안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고 뭐를 좀 쉽게 생각해야 되고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는 좀 열심히 안 해야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롭고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먼저 먹어라. 나를 먼저 믿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밥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을 잘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잘 입에 안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이 되신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절하게 구원자,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각자 먹는 밥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종류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넉넉하십니다. 인구가 60억이든 600억이든 6천억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넓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인도자요, 최고의 구원자로 계속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격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 아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와 함께하자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나고, 뭐 저런 말씀이 있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돈가스 맛집을 갔습니다. 원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가스 그러면 검정색의 소스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이 집은요, 그 검정색 소스가 기본으로 안 나옵니다. 달라 그래야 줍니다. 그리고 기본 플레이팅이 뭐냐면 고추냉이 그리고 3가지 소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릇에다가. 그리고 직원이 고추냉이를 얹어서 각각 소금에 찍어서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게 낯설더라고요. 아니,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어? 이거 맞나? 먹었지요? 전혀 다른 돈가스의 맛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은 거는 돈가스가 아니라 소스 맛이었습니다. 고추냉이에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돼지고기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튀긴 돼지고기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집을 피우면서 저 그거 검정색 소스 주세요. 그거 있으면 저는 그날도 역시 소스 맛으로 돈가스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맛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생각을 너무 잘 아시고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으면 영적인 신세계가 경험됩니다. 야, 이런 거였구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 때는 나는 이거밖에 못 봤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하시는구나. 이런 도전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계속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나를 더 풍성하게, 나를 성숙하게,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맡기면,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내 성경을 너무 잘하시고 그 내 성정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3번째는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2끼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식사와 식사 시간 거리가 좀 다른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먹고 배부른 끝, 더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내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넣어놓으신 영적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예수님 한 번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 끝.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전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음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늘 가깝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동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예수님을 떨어놓으면요, 그 중간에 엄청난 세상의 나쁜 생각들, 영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같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우리 고백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내용, 우리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요 기도 내용은요, 같은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일용입니다. 오늘, 일용은 뭐냐? 오늘 사용하리입니다. 그러니까 풀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용할 음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요, 원래 성경어로 72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2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읽잖아요. 근데 72이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냥 막 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집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아주 정말 요점입니다. 요점. 그런데 72개 중에서 딱 하나만 반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매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한 구절만 매일 요 2개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계속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지면서 생활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믿음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가 밥은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잘 먹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 입으로 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을 내 입으로 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 보조제도 먹고 또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약도 이렇게 제 시간에 잘 챙겨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약한 분이나 그리고 건강한 분이나 계속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자기 음식으로 음식을 씹어 먹지 않으면요,
건강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건강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예방책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밥을 씹어 먹는 거였어요. 치매 환자들이 올 때, 치매가 내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밥을 안 먹는데요. 씹어 안 먹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고단백 영양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는데요. 그게 편하대요, 속이. 근데 그게 망가지는 거랍니다. 뇌가 망가지는 거고 속이 망가지는 거고. 내가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으면 뇌가 막 활성화되고 몸의 전체와 균형이 생기고 그리고 소화기관이 굉장히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씹어 먹는 게 그냥 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어야 합니다. 남이 먹여주는 신앙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또 음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사람 대하신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걸 계속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목회자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옆 사람의 신앙 좋은 사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음미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시편 106편에 일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이거 질려요. 어떻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그것도 40년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매일 그거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건강하겠다고 이것저것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6편 15절입니다. 그들을 쇠약하게 만드셨다. 쇠약하다. 삐쩍 마르게 만드셨다.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는 정말 죽은 나무 그것을 쇠약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려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았는데 막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쇠약하게 만드셨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드셨다. 삐쩍 마르게 만드셨다. 강력한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분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을 때, 엉뚱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내가 깊이 음미했다. 그러면 소화시켜서 그걸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나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셨지? 그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겠다.
영적인 비만이 생깁니다. 머리만 커져요.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가족들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음미하고 먹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밥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먹어야 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뜻,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먹고 영적으로 삶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음미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빼앗지 못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온전한 양식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의 건강함이 날마다 풍성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